샬롬 성도 여러분, 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주일은 1년 2개월 만에 다시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지난해 3월 15일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고 1년 2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이상 수고하신 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 아픔과 고통 속에 얻어진 교훈과 깨우침으로 우리 자신들도 가정도 교회도 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켓스퀘어 장로교 한인 예배는 이번 주일 6월 6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 제가 당분간은 녹화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릴 것입니다. 참석하실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어 예배는 이미 시작을 했고 영어 예배 참석하실 분은 사인업이 필요합니다. 한인 예배는 사인업 없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 2일간은 두 주일 동안은 영어 예배가 방송으로만 진행됩니다. 본당 공사와 파이프 올간 설치하는 작업 때문입니다. 한인 예배는 중단 없이 채플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또 대면 예배로 복귀하여 새롭게 모이는 이 모든 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됨과 더불어 우리도 더 깊고 새로워진 믿음으로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과 약속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재미를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죽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미국 내 팬데믹이 점점 가라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속히 완전히 코로나가 가라앉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많은 나라들에서도 팬데믹이 속히 가라앉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힘든 분들, 지치신 분들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 주님 함께하시사 경제적인 부흥도 얻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교우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더 깊고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정말 꿈과 같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한편의 나쁜 꿈을 꾼 것 같은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백신을 맞아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은 정말 고통스럽고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만간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최대한 조심하며 모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던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지난 1년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이었다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각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4주 전 몸이 아파 이머전시에 들어가서 검사 받고 왔습니다. CT도 찍고 피검사도 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면마비가 와서 처방전 약을 먹었고 지금도 침을 맞으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첫 대면 예배를 드리며 시편 126편 말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본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Songs of Ascent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 3대 절기의 이 시편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이때 모두가 함께 성전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며 이 노래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왔다 돌아왔던 시절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전반부인 1절부터 3절까지는 포로의 귀한 때의 감격을 회상하며 기쁨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복을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시편 기자의 마음,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과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먼저 북왕국의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갔고 약 150년 지나서 남왕국인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먼저 BC 605년에는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후 8년 후 597년 여호야긴 왕과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용사 7,000명 포함해서 방백과 백성 총 1만 명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이 끌려갔습니다. 반란의 구심점이 될 소지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외에 남은 자가 없도록 무력화시켰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2차 때에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황폐한 예루살렘을 30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유대가 애굽의 도움을 얻어 재기를 도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서로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의 칼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내용이 구약의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귀인들 집을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 그리고 높바닥을 깨뜨려서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성전에 많은 집기들과 금, 은, 놋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간 자, 고국 땅에 남겨진 자, 그리고 재난을 피하여 주변으로 도망친 자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민족과 나라가 점점 사라지는 최악의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이나 포로로 잡혀간 곳이나 고통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주전 538년에 귀한 조서를 내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전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과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을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진 유대 포로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7년입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지 69년 만에 제1차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바로 이때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정확하게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70년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제1차로 귀환할 때 총 49,897명이 귀환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짐승, 말, 노새, 약대, 나귀를 합친 숫자가 8,000마리가 넘었습니다. 또한 유대 사람들이 귀환할 때 그들이 거하는 주변의 이웃들이 은그릇, 황금, 기타 물건, 짐승, 보물로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돌려보냅니다. 금반, 음반, 금대접, 은대접, 칼 등을 합쳐 5,400개가 돌아옵니다. 1차 귀한 자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지난 1년간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도 포로 생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는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들조차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포로 귀환에 대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보며 너희 하나님은 어딨냐 조롱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원수들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며 놀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온 이 기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바꾸는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문제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와 도전의 연속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의 앞에는 척박한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아왔지만 그 땅에 인구가 부족합니다. 도시는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새로 재건해야 합니다. 포로로 돌아왔으니 그냥 이제 자유롭게 신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재건입니다. 재건. 다시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 건물을 건축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재건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재미보다 재건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재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여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모일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으로 재건하기를 기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옛 바벨론 땅에는 남아있는 포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남방 시내는 원어로 네게브인데 유대 남쪽에 있는 거대한 사막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이 사막지대는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막이 참혹한 몰골의 메마른 땅,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우기가 되면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폭우가 쏟아져 힘있게 흐르는 시내로 변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려서 큰 강물이 되듯 그렇게 남아있는 포로들이 강물처럼 흘러오게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구했습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처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남방 시내처럼 삶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하나님은 남방 시내처럼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고 역사를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남방 시내로 돌리는 꿈을 우리는 매일 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5절 6절은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갑자기 씨 뿌리는 고백을 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씨 뿌리는 자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진짜 농사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씨 뿌리고 농사 짓듯이 영적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그냥 쉬고 노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 재건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기 시작해서 처음부터 영적으로 재건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농사 짓는 씨앗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해서 농사가 힘들었습니다. 흉년이라도 나면 있는 씨앗을 뿌려야 할지 심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먹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농부들은 그 씨를 먹지 않고 뿌리고 심었습니다. 굶더라도 씨는 뿌려야 합니다. 안 뿌리면 내년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굶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씨앗을 먹지 않고 뿌렸습니다.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울면서 보챕니다. 그래도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식들을 외면하며 씨를 뿌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그 당시 실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영적 재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돌아왔으니 좋다, 꿈꾸는 것 같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사람들을 씨 뿌리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재건을 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돌아온 현재 상황은 너무 척박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울면서 씨 뿌리는 듯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시온인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시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자유와 즐거움만 생각한다면 그 기쁨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진짜 기쁨의 단을 계속 거두는 인생을 살려면 씨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그 노력이 씨 뿌리는 일입니다.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의 일에 힘쓰는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방시내처럼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눈물로 씨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눈물의 기도, 눈물의 희생으로 주님의 눈물의 수고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부터 네게브 광야처럼 메말라진 저희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과 삶을 남방 시내처럼 되돌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 잠시뿐인 기쁨만을 추구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기쁨으로 저희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눈물로 씨 뿌리며 삶을 살며 주님 약속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